네, 오늘은 보호의 신비와 생명의 동시성, 보호의 신비와 생명의 동시성. 들어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점검하겠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성장해 간다. 이게 믿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 이게 또 믿음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된다, 이 측면을 가지고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또 속이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우리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디도서 1장 10절, 목회서신 두 번째 나오는 디도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 만들어서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속아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보고가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아니지만 다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속이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두 번째는 주겠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의 땅이 있다, 주겠다, 다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가지고 과일을 갖고 왔더니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왔으면 믿고 감사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또 자기 느낌을 표현하고 자기 딴에는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것이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 자기 혼자 품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떠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장 28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조산을 보았으며. 이 말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하고 견고하다. 아닙니다. 아니 12명의 스파이가 40일 동안 돌아다니는데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그게 뭘 강한 성이에요? 그게 무슨 견고한 성이에요? 아니 한 명도 아니라 12명, 우리 남자 12명 뽑아볼까요? 12명이 어디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눈치도 못 챘어요. 그럼 그게 강한 성입니까? 그게 견고한 성이에요? 멍청한 성이죠. 멍성이지, 그죠? 그게 어떻게 강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을 돌아다니는데 건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불신검문 받아가지고 2명이 체포됐는데 뭐 10명이 간신히 돌아왔다, 이러면 내가 말을 이해가 되겠어요? 12명이 건강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별거 아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히 헛개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 될 터인데 강하고 견고한 성이래요. 그리고 우리 다 죽는데요. 아니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죽는다 말이 돼요? 너나 죽어라 그래야죠. 살아 돌아왔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 돌아왔는데 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죽는데요. 거짓말이죠. 완전한 이런 거짓말, 이런 거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경험한 거 보고 들은 거 다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들이 횡행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돼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리석게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요. 속잖아요. 속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악평을 해요. 왜? 자기 말에 근거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13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죠? 그건 뭐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요, 사람이 묘한 게 뭐냐, 자기 말에 대해서 이게 근거 자료를 대려고 나쁜 것만 잠깐 모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쁘냐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번 해놨죠, 거짓말을 한번 했죠. 그러면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자료를 모으는데, 정보를 모으는데 꼭 부정적이고 악한 정보만 모은다니까요. 좋은 건 안 모으고. 그게 악평입니다. 악평.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만든 허상을 놓고 자기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울었다는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누가 통곡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를 놓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습, 원망으로 가빠릅니다.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속임수에 속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근거를 대려고 악평, 나쁜 자리만 모아요. 그래서 허상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허상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우상하고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공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들어가요? 원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망할 자들의 수순이에요. 4대 수순. 이래서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따랐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처자는 사로잡히리니 애들 다 죽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역설적이죠. 유머예요. 하나님이 유머인데 염려하던 아이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힘 있다 그러더는 다 죽었어요. 누가 죽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믿음 붙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2013년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점검할 때 우리 이거 붙들어야 돼. 이런 사람의 길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속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성경에 나오는 3가지 단어로 묘사를 하죠. 성도의 과거를 묘사하는 한 단어, 사무엘상 7장에 나오죠. 에벤 에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 우리에게도 뭐 도움의 돌, 그래서 보석, 도움의 돌, 보석, 돌보자, 보석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게 바로 에벤에셀. 그래서 너의 과거는 어땠냐? 그러면 2013년도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에벤에셀. 그럼 끝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은 어때?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2014년도 미래는 어떨 것이야? 라고 미래를 물으면 여호와 이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예비하고 계신다.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고요. 여호와 이래. 그래서 과거는 에베네셀, 현재는 임마누엘, 미래는 여호와 이래.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속에는 어떤 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서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2가지로 요약하겠어요. 속지 않고 사는 길. 첫 번째는 보호의 신비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014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동시성. 이건 제가 일부러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이게 케르케고르가 했던 얘기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생명의 현상은 이렇게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동양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 생명의 현상이 벌어지면 멀리 떨어진 서양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5세기 어떤 책을 막 읽고 막 감명을 받으면 그때의 막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을 막 초월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의 기독교 세상의 핵심 개념이에요. 동시성, 동시성. 그냥 한번 알아두라고 일부 어려운 말 쓴 겁니다. 2가지. 이걸 붙들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 한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가 다 변화된다. 그걸 붙들고 소수라 그래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 2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팽개두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죠. 14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 주시면, 또 9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또 여호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승리할 것이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의 신비,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약해 보여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약해 보이죠. 근데 강해요. 또 강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힘을 가지고 또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비유를 하나 좀 들고 싶은데, 비유도 아니라 이건 자연의 비유예요. 알의 신비, 알,
계란 같은 거 있죠. 계란. 이런 새들의 알의 신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약한 게 계란 아닙니까? 계란, 그죠? 알이 약하잖아요. 뭐 이렇게 계란 깨는 거 힘들어요? 그냥 머리에다 탁 쳐도 깨지잖아요. 그죠? 계란이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란은요, 그 외부의 압력에 지탱하는 힘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계란 구조가, 그러니까 어미 닭이 그 계란 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 부화시킬 때, 그죠? 21일 동안. 그럴 때 그 계란에 임하는 압력은요, 어린아이에게 2톤짜리 무게가 눌려지는 거와 똑같대요. 그리고 계란 자체를 볼 때. 그러니까 닭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거지만 계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압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미 닭의 압력이 골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안 깨진대요.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계란이 더 압력이 단단해진대요. 압력을 받을수록 이렇게 구조가 더 단단해진대요. 그 구조가 그 삼각형 구조라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견고해지는 구조. 그래서 달걀 구조를 그대로 본따라 가지고 공학에서도 이용을 하죠. 터널 보면 달걀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터널 못 보셨어요? 터널 보세요. 터널 이렇게 네모나게 안 하죠? 그 달걀 구조로. 그때는 외부의 압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래요. 달걀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머리 큰 애들이 오히려 한 대 맞으면 쓰러져요. 근데 얼굴이 달걀 구조로 생긴 애들은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더라고. 제가 이거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싸워서 안 될 게 그 달걀 구조예요. 달걀. 너 달걀같이 생긴. 싸우면 안 돼. 아무리 패도 손만 아파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달걀 구조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달걀이 강하기만 하면 어떻게 병아리가 안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달걀 구조의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 안에서 건드리면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테러리스트가 좋아할 얘기 하나 나왔죠. 터널의 달걀 구조는 그냥 안에서 뭐 작은 걸로 탁 쳐버려도 무너져 버려요. 달걀 구조의 약점은 뭐예요? 외부의 힘엔 엄청나게 강한데 내부에서 치는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의 공학이에요. 달걀 구조는 하나님의 공학. 달걀 구조 갖고 여러분 하나 발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연만 따라해도 굉장한 게 있어요. 외부로는 무지 강한데 내부에서 치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아리가 이 달걀 껍질을 어떻게 벗기고 나오느냐? 그 안에서 산소를 흡입하고 이렇게 삐약하고 쪄야 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달걀 안에 공기가 없잖아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숨을 들이마셔요? 숨을 한번 들이마셔야 된대요. 들이마실 때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만든 거예요. 어미가 품고 있을 때 따뜻하잖아요. 품는 거를 딱 끝내는 순간에 좀 차지죠. 그럼 온도가 떨어질 때 위축이 되면서 작은 공간이 생긴대요. 그래서 계란 이렇게 깨보면 그 위에 뭐 이렇게 좀 공간 있는 것 같이 안 보여요? 다 드시기만 했습니까? 깨고 아마 확인 안 해봤어요? 조그만 공간이 생긴다고요. 공간. 고기 있는 그 공기가 있대요. 그 공기를 딱 호흡을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삐약 하면서 딱 치는 거래요. 딱 삐약. 알겠습니까? 이거 딱 들이마시고 삐약 2번 정도. 그 정도밖에 공기가 없대요. 삐약. 그래서 쫙 깨지면 나오는 건데 나오지 못할 때 그 삐약 소리를 어미닭이 듣는데요. 그래서 힘없이 이게 금만 가 있으면 어미가 밖에서 이렇게 쪼아줘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들 어려운 한자지만 들어봤어요. 줄탁동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줄탁동기. 줄은 뭐냐면 병아리가 쪼는 거를 줄이라 그러고 어미가 또 쪼는 것을 한자로 탁이라 그래요. 줄탁동기, 그러니까 동시라고 말도 하는데 동시에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가지고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스승이 도와줘서 제자와 스승이 합쳐가지고 뛰어난 인물이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줄탁동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줄탁동기라는 한자 성어만 알지만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약하죠?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외부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아래 신비. 그리고 안에서 작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는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는 쉽게 깨질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더 넓은 세계, 오픈 월드를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보호막 없었잖아요. 달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존재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광야를 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죠. 열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흩어지게 만들고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강할 땐 강하게, 약할 때 약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돌면서. 그 마치 병아리가 쪼을 때 그 작은 힘 가지고 무너뜨리지, 그냥 소리 질 때 무너져 버리잖아요. 줄탁 동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을 해요? 뭘 염려를 하냐고. 하나님 보호하실 때는요, 외부의 압력을 우리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 뭘 깨야 될 때는요, 병아리의 줄이 깰 수 있어요. 그 구조를 한마디가 깰 수 있어요. 삐하게 깰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왜?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또 내가 하다 안 되면 도와주시잖아요. 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탁이 있다고. 그걸 믿고 의지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수 백지영 씨예요. 백지영 씨가 결혼했죠. 정석원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정석원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백지영 씨는 제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 드릴 때도 뭐 오랫동안 나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류 나눴고. 그 아픈 얘기 좀 할게요. 2000년도에 그 비디오 사건 아시죠? 모르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뭐 안 좋은 비디오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젊은 여자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처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막 몰려다녔죠. 찾아서 인터뷰하겠다고.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호텔에, 어떤 작은 호텔에 숨어 있었대요. 2주 넘게. 그래서 기자들 뒤지니까 이제 집에 가버리게 되죠. 그때 호텔 8층에 있었다 그러는데 날마다 생각했대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했대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말씀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 듣고 뛰어내리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2주 지나니까 이제 기자들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아버지 볼 면목이 없죠. 딸아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묻고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묻더래요. 밥 먹어. 그리고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한번 했죠.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아버지 사랑이 그런 거예요. 묻지 않아요.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얼마나 힘들었냐? 그리고 들어오라. 아버지는 사실 고통 많이 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었는데 그 딸 문제 때문에 사표냈대요. 사표내고 나오고. 뭐 집안 자체가 참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믿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었다. 그때 경험에서 나온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도 컬러링으로 썼던 노래인데,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때의 심정이래요. 그때 심정. 총 맞은 것 같았대. 딱 맞은 것 같고.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는 게 참 이상해. 다 그때 고백이래요. 물론 배경은 사랑에 관한 얘기지만, 그죠? 이런 배경 속에 나오는데 묘한 거예요. 백지영이 이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 아픔을 극복했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힘들다고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힘이 욕설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14년 버티게 만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누구보다도 축하했습니다. 잘 살라고. 자기 그래.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고.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또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래 신비 속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렇게 죽고 싶은 정도의 수치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새 힘 주십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동시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게 되면 그것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 그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울고 불고 난리 부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한 사람만 나오면 돼. 믿음이 한 사람만.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있을 때 죄수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내게 주셨다고.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선언해버리잖아요. 그 바울의 믿음 때문에 276명 다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초라하게 서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믿고 선언하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안수하면서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자신이 없어요. 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너무 초라해요.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좋겠어요가 뭐예요? 그죠? 결혼할 것이다. 선언해버리죠. 길이 열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마귀는 멸할 것이다. 선언해야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예수님이 마귀 앞에서 이제 마귀야 나갔으면 좋겠어요. 시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플리즈 이러고 있었어요? 빌빌대고? 명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고 있다가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함을 받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들은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섞어야 돼. 들은 말씀에 믿음을 섞어서 선언해 버려야 된다고요. 여호수아 갈렙 믿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바울 믿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전체를 다 살리는 힘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올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버려야 되고 입 떠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이 있을 때 외쳐야 돼. 믿음의 말이 있을 때. 근데 어리석은 사람 참 묘해요. 부정적인 얘기 있을 때 동네방네 떨고 다니면서 믿음의 말이 생겼을 때 이 침묵하고 있어. 좀 말을 하라 그러면 혼자 조용히 믿죠 이러고. 그죠? 악한 거죠. 좀 믿음을 떠들어야 돼. 믿음을. 나 이런 거 믿는다. 좀 그러고 다니라고요. 믿음 얘기할 때는 초라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쓰레기 같은 얘기들만 떠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금년도 결혼 못할 것 같아. 이런 소리나 떠들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어. 내게 승리를 주셨어. 이길 수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는요, 이 동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성. 하나 이제 샘플을 든다 그러면 1901년도에 쥐 실험을 했어요. 쥐들을 쫙 모아놓고요. 그냥 모아놓고 쥐의 지능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의 IQ 같은 걸로 할 수는 없으니까 20점 만점 이렇게 쥐한테 문제를 주고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20점 만점을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평균이 6점이래요. 쥐가 20점 만점에 6점을 나타냈대요. 6점. 근데 묘한 게 뭐냐 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65년이 지났죠. 1965년도에 쥐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동양과 서양,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쥐들에 관계없이 다 8점으로 올라갔어요. 쥐가 똑똑해졌어요. 미치는 거예요. 쥐의 엄청난 똑똑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쥐가 똑똑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거기는 쥐덫을 많이 나가지고 이제 피해가지고 날렵해졌다 이래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평화롭게 사는 쥐들도 같이 똑똑해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식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한쪽에 있는 쥐가 똑똑해지면 전체가 다 똑똑해지더라. 이게 거의 이론화돼 버렸어요. 쥐가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불의 발견이라든지 화학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이동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일어나요. 참 묘해요. 어떤 혁명적인 일들이 거의 전 세계 서로 교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상이 특별히 그렇죠. BC 5세기 사상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나왔고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가 나왔고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세계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 세계만 다 나와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세계에 다 몰려 나오고요.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 그때 다 몰려 나와요. 물론 개혁할 때이지만 이상해. 그때 다 몰려 나와요.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나오는 게 아니야. 몰려서 나와요. 몰려서. 이게 동시성이에요. 이럴 것 같죠. 교회가 100군데 있으면 100군데에서 인물이 하나씩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군데에서 100명 다 나와요. 99개에서 다 쓰레기만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동시성이에요. 그 하나가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거라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가 아니라고요. 이게 케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시성. 이 동시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중요하다. 하나가. 봄 돼 보십시오. 봄에 싹이 하나가 딱 피어요.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됐는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한번 보라고요. 싹을 하나 딱 보면 이제 땅 꽃들도 펴겠네. 그 다음날 가봐요. 전 자전거 타고 한강을 하도 다녀서 아니에요. 꽃 하나가 딱 핀 걸 보면요, 2, 3일만 있다 가보면 그 주변에 있는 꽃이 다 펴 있어요. 물론 때가 돼서 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한번 자극하면요, 그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난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사람은 또 UFO가 와가지고 외계인이 가르쳐줘서 그렇대요. 왜 BC 5세기에 그러냐? BC 5세기에 외계인이 한꺼번에 왔대. 그래서 동서양에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랬어요. 정말 허황된 얘기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의식과 생명의 동시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우리 지난 한 2, 3개월 동안에 사진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지인인데 거기가 한 2배 정도 부흥이 났어요. 난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야. 이유가 뭐냐? 한 진이 깨어나면요, 생명의 동시성 다 일어나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하나를 보면 다 알아요. 이제 우리 교회 다 변화될 거예요. 다 변화된다고요. 그게 생명의 동시성이에요. 한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류 안 해도 요즘같이 인터넷같이 교류가 있을 때는 더 하지만 그거 없더라도 생명은 동시성이 일어나요. 같이 막 일어나요. 같이. 시대 인물도 막 나와요. 인물이 나올 때 한꺼번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없을 때는 아직 메말라 버리고. 생명의 동시성. 이거 성경은 뭐라 하냐? 남은 자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 6장 13절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신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다 합쳐서 렘넌트, theology of remnant라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게 생명의 동시성이거든요. 그 남아있는 자가 생명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변화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의 동시성이 그 다음 세대를 다 살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고 선언하고 행동하십시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그 작가 중에 하나 있는데 의욕과 행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고통은 소외에서 시작되었다. 소외에서 온다는 거예요. 소외. 모든 혼동은 3가지 소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부터의 소외. 사랑으로부터의 소외가 뭔지 아십니까? 뭘 받아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사랑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받는 것은 작은 사랑이고 주는 게 더 큰 사랑 아니냐. 나 사랑으로 살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밤낮 앉아가지고 나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 이러지 말고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외로워요? 그냥 혼자 막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허락받지 말고 그냥 막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리고 싫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누가 허락받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 이게 많이 사랑하면 풍성해져요. 우리 하얀에게라는 찬양도 있죠. 거기 보면 사랑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살고 딴 사람들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쥐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넉넉한 공간 갖고 살자고. 그 얘기잖아요. 소외될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소외됐다는 건 사랑으로부터의 소외예요. 받아야만 된다. 죽을 때까지 거지 같은 인생 살 겁니다. 절대로 우리 그렇게 사랑 안 해줄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살면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소외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상으로부터의 소외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상으로부터 소외된 이유가 뭡니까? I am who I am. 내가 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잖아요. 사과나무로 만들어서 사과 되면 되는 거고 배나무로 만들어서 배 되면 되는 거예요. 흉내내지 마십시오. 추신수 야구선수 있죠. 되게 예뻐요. 아내가. 그래서 내가 막 칭찬을 했어요. 야, 난 이렇게 예쁜 사람, 애를 셋을 낳았다는데 이렇게 예쁜가? 근데 옆에 딱 그러더라고요. 어떤 병원 갔다 와서 다 똑같은가 봐요. 또 그러고 보니까 그 똑같은 얼굴을 3장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막 섞어서 누가 추신수 아내 못 찾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난 못 찾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찾았어요. 이러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 같은 사람 없죠. 난 아무도 손 안 댔으니까. 저 같은 사람 없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못생기면 어때요? 그냥 자기 갖고 살라고요. 그게 사상으로부터 자유라고요. 우리 골드 맥도날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쫓기는 사람이 있다고. Driven people. 세상의 압력에 쫓겨다녀서 남같이 살라 그러지 말고
called people. 부르심 입은. 부름 입었다는 게 뭐예요? 나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될 리가 없죠.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 붙드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으로부터의 소외라 그랬어요.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탐나 과거. 그러니까 원망하죠. 지금 밤입니다. 밤이면 나는 왜 밤일까? 밤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잖아요. 아침이 오잖아요. 그럼 밤에 머무르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새벽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지금 어려우면 계속 어려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렵고 연단받고 일어날 거죠? 그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 어둠에 있다가 어둠 얘기만 할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걸음이 있죠. 에릭 프롬의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소외되고 있느냐? 모든 고통은 소외에서 온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가요. 사랑으로부터 소외, 사상으로부터 소외, 그 다음에 희망으로부터 소외,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게 분석 고대로 해보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소외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서 자기의 주신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리고 희망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도 우리 밥이라고, 우리 먹이라고, 승리한다고.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죠.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The world didn't deserve him. deserve them. 그런 사람들을 deserve, 감당을 못해. 감당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마귀의 속임수 속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열지파 같이.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럼 속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아래 신비를 대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걸 믿습니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명의 동시성. 하나만 제대로 서도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가 생명의 그 불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선언하고 하나의 생명이 전체를 살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충성 다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